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내게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랫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랫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벌럭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쪽에서 피난민이 되고 유입되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치아의 평화 속에서 오히려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역설적인 번영을 누렸죠. 이후 히스기야 즉위 후에도 유다는 봉신관계를 유지하며 조공을 계속 아수르에게 바쳤지만 유다는 다시 물밑에서 독립의 기초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잘 알려지다시피 산당을 제거하고 놋벤 누우스단을 부수는 등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한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신앙적 갱신인 동시에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켜서 왕권과 국가 결속을 강화하는
근화한 역할을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아수르에 대한 조용한 유다의 자주 선언이기도 했던 겁니다. 주전 705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찾지도 못했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갈대아의 모로닥 발라단이, 지금의 페르시아의 전신이죠, 모로닥 발라단이 일어났고, 서쪽에서는 두로 시돈의 페니키아와 아스글론, 에글론 등의 블레셋과 유다와 그 기타 등의 나라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일어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약했죠. 지금의 수단 중북부와 날강 상류 지역에 누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민족이 지금의 수단 약 흑인입니다. 쿠시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을 정령해서 차지했고 애굽 전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25왕조인 쿠시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인 타르카 왕 시절에는 영토가 날강 상류부터 지중해 연양까지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웠고, 문화적인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타르카 왕이 성경에 나오는 구스왕 니르하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때가 무르익어 보였을 거란 겁니다. 아수르는 강력했던 왕이 전장에서 갑자기 죽어서 나라가 어수선했고, 또 힘이 되어줄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애국 같은 나라가 세력이 강력해졌고, 주변에서 힘을 합칠 여러 세력들의 나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끄는 유다가 함께 봉기를 들었죠. 이 시기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거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까지 단항해서 나라의 믿음을 세웠던 인물이고, 7, 8년 전에 일어난 아스돗의 반란에서는 애굽을 따르지 말라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반응해서 참고 몸을 숙였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피했고, 여전히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과다한 조공을 바쳐서 백성들은 힘들어했던 상태였단 말이죠. 어떠하든지 나라가 독립해서 백성들도 살리고 여호와의 신앙도 세워야 했던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을 참고 준비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일어나니까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많지 않죠. 아수르가 제일 약할 때이고, 애굽은 제일 강력하게 일어날 때이고, 다른 나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 제대로 된 신앙에 기초한 나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결단한 시간은 없고 기회는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냥 움직였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대할 때 행동하는 상식이죠. 가장 현실적인 결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를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서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니들이 숨으려고 하지, 이게 수치와 치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고관들과 사신들이 이집트의 중요 도시인 수안과 하네스로 내려간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에게 수치와 치욕만 나중에 니들이 얻을 거야. 너희들이 척박한 땅 네게보 사방을 지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공물을 바치지만 그들 이집트는 힘없는 괴물 라합일 뿐인 것이다. 이어서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격려하는 말이라 하고 얘기하고, 진짜 현실 말고 생각하는 가상현실을 예언하라라 하고 얘기하고, 너희가 얘기하는 그 진짜 예언을 하는 그 길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기는 제발 그만 그쳐라 하고 말하는 존재가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유다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척 담대하고 죄 짓는 것에 빠르고 고집이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9절들을 앞에 1에서 7절의 내용에 붙여서 읽는다면 그 의미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히스기야의 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일어났을 때 이사야가 하는 이집트도 망할 것이고 유다도 폭망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그치고 좀 저희가 이렇게 싸우러 하는데 희망찬 말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12, 14절은 그런 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어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너희는 이제로 붕괴되는 성벽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고 토기장이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질 거다. 이사야는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다 백성은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한 상태로 주님의 말을 거부하고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니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은 도망할 것이다. 날렘 말을 타고 간다고 했으니 뒤쫓는 자들이 더 날렘 말로 쫓을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 1000명이 도망가고 적군 5명을 보고 니들 모두가 도망갈 거야. 그래서 산꼭대기에 니들 부대가 있던 그 자리에 그 언덕에 깃대와 깃발만 남을 거다. 여기까지가 약간은 참담한 심정마저 드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놓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끄는 유다를 왜 이리 뭐라 하시고 혼내시는 건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할 만큼 했는데 말이죠. 여호와 신앙을 세우며 충분히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인데 그리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주변 상황을 보고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도 기도 못하고 그냥 급히 뭐 할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다가 정말 싼 집이 나왔는데 조건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금방 가져갈 것 같단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그냥 가계약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 큰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짧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 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끄는 유다는요, 주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반아수르 진영에 가담하면서 큰 고난을 치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갈대아의 모르닥 발로단을 나중에 물리쳐서 바벨론에서 쫓겨서 멀리 늪지대까지 쫓아냈죠. 두로아 시도는 점령하죠. 암몬과 모압 등이 같이 처음엔 했었는데 이 반아수르 동맹에서 다시 아수르 진영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에스글론과 에그론의 블레셋은 차례대로 점령합니다. 이러고 나서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죠. 이집트의 군은 올라왔지만 아수르의 군에 패해서 도망갑니다. 유다 전 지역은 괴멸되고 예루살렘만 남기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이사야 36, 37장에 일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면 유다 또한 이 시기에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유다에게 왜 이리 강하게 죄를 묻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이집트를 의지해서 지금 일어나는 너희 생각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왜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꾸며서 무고한 백성들의 피로 너희 땅을 적시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끌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과 이성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집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 주님의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며,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힘을 얻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얄팍한 경험과 상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럴 거고 저건 저럴 거야라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상식은요, 그냥 우리의 논리, 이성, 상식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을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면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게 맞어,
도저히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인정이 안 되시겠죠. 다만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러 간다면 그 대가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가정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봉 중인 튀르키아 네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에 있을 예소 영접 모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